한 주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우리 주일 다시 함께 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이 벌써 또 한 분기가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주를 돌이켜보면 또 여러 가지로 참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주 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라고 쉽고 편한 날들만 있었겠냐마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참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고된 시간들입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정부 상태, 폭력이 오고 가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내정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면 또 나 사는 거랑 상관없고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우리 모두가 안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좋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 안에서의 문제를 떠나서 외국에 또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관세를 가지고서 관세 전쟁을 벌이네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경제적인 위기,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는 일들도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의 괴로움도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여객기 사고도 어느새 잊혀질 정도로 계속되는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큰 산불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또 특히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또 장사하면서 각자의 생계를 이어왔었는데 그 자리들이 다 불타버렸으니 불은 꺼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막막한 일입니다. 다 좋은데 이거 다 남의 얘기고, 그냥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롭고, 나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괴로웠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괴롭고 힘들었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한 주를 또 애써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로 오늘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한 주 살아내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다라고 하는 말, 같은 뜻의 말이 뭐가 있나? 어렵지 않죠. 그냥 생각해도 바로 떠오를 수 있는데 사전 딱 보니까 고생하다, 노력하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같은 뜻이라고. 그렇죠. 고생하고 노력하다. 근데 제 마음에 더 와닿은 표현은 뭐였냐면 버둥거리다, 몸부림치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2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참 힘든데 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애쓰는 이들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너희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왜 오라 하시는가? 그 이유도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까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쉼을 준다 하시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쉼이지 않습니까? 내가 쉬고 싶은데, 쉼이 필요한데 그 쉼을 주신다고 하니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비웃고 귀를 닫고 등을 돌리죠. 쉼은 무슨 쉼? 그건 나 필요 없어. 나 괜찮아.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열이면 열, 만나서 얘기해보면, 들어보면 사는 게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를 포장하는 모습으로 설 때는 다들 내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모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 소리 하면서도요, 정작 무릎 꿇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괴로우면 기대야 되고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당당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나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쏟아내고 말하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불평하면서 또 교만합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정작 그 문제를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애써 얘기하죠. 이것만 넘어가면 괜찮아. 이 문제만 아니면 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버텨낼 수만 있으면 괜찮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삶은 악을 쓴다고 괜찮아지는 거 아니고요, 눈물 쏟아낸다고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불평불만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괜찮은 척 한다고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이 쉼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이 쉼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쉼일까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래도 또 생각해 보면 또 참 이해가 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된 일 하신 분들, 뭐 다 고된 일이죠.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몸 쓰는 일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정말 새벽부터 나아가서 저녁까지 정말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써서 수고하고 일한 분들이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 생각 같으면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어디 사우나라도 가서 내 몸을 좀
쉬면서 회복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소주 마시러 가죠. 소주 마시러 갑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지친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고 힘든 마음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소주잔을 기울이려 갑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바빠서 사랑할 여유가 없다. 사람 사랑할 힘이 없다. 내가 지금 남 신경 쓸 힘이 없다. 내가 내 주제에 뭘 누굴 신경 쓰냐. 나 살기도 힘든데 라고 말하는데요. 그 삶에 그 마음에 남을 미워할 힘은 가득합니다. 정말로 힘이 없으면 누구 미워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불평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쉬어진다고. 그것이 내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쉼은 쉬는 겁니다. 노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저마다가 꿈꾸는 쉼의 모습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이 그렇습니다. 한참 그런 게 유행했었죠. 젊을 때 죽어라고 일해서 돈을 왕창 모은 다음에 나는 40살까지만 일할 거야. 나는 50살까지만 일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사냐? 그때까지 돈을 왕창 모아서 그 돈 갖고 나는 쓰기만 하면서 살 거야. 일찍 은퇴할 거야. 그게 나의 쉼이야. 그럼 내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가정은 이루지만 그 뒤에 내가 책임져야 될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책임지고 그건 싫어. 그건 나 힘들게 하는 거야. 그건 나의 쉼이 아니야. 내 쉼은 그냥 즐기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결혼도 필요 없어. 결혼 뭐하러 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되지. 세상에 온갖 취미와 즐길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 거야. 그것이 내 쉼이야. 저마다의 계획들을 가지고서 저마다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몇 살이 되면 살만해지는 겁니까? 얼마를 가지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50살이 돼서 이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나는 이제 행복한 겁니까? 그럼 내 삶은 쉼이 온 겁니까? 20살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40이 지나고 50이 지나 보면 60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연금 생활에 따박따박 돈이 계속 들어와.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놀러만 다니면 되겠네. 정말 그런가요? 그것이 정말 쉼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먼저 이 참된 쉼은,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앞서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고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완전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시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쉼은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고급 호텔에 스위트룸에 가서 하룻밤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방에 가서 누워있으면 편안할까요? 편안할 것 같으십니까? 그 방에서 목사 만나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편하시겠어요? 그 방에서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과 함께 밤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편안한 쉼은 뭡니까? 내 집이 좋은 건 뭐죠? 집에 가서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멋져 보일 필요도 없고요, 예뻐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착한 척 하지 않아도 되고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 그대로 쉴 수 있죠. 그게 집이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집에서조차도 그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참된 쉼은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너의 영원한 그 집 가운데 있다라고요. 그것이 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쉼의 길은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무언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쉬는 것은 멈추는 것,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고된 삶에 지쳐있다 보면 당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 당장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우리 집사님들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잖아요. 좀 쉬세요 라고 하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사람이 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우리에게 야, 너 천국 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가 아닙니다. 네가 나의 길을 따라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된 쉼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 살면서요,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막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저도 목회하다가 목사로 살다가 때로 힘들고 지칠 때 나도 모르게 불현듯 그런 생각 듭니다. 나 빨리 은퇴하고 이제 목사 더 안 하고 그냥 살면 좋겠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로 바꿔보면 비슷하실 거예요. 나 언제 은퇴하지? 빨리 은퇴하고 퇴직금 받고 연금 받고 그냥 살면 좋겠다. 나 일 좀 그만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서 나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끝인가? 그럼 되는 건가?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건가? 내가 일만 안 하면 내가 쉼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 아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든 누굴 가르치든 목사를 하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을 네가 하든지 간에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따라서 예수 안에 사는 그 삶 그 자체에 쉼이 있다, 평안이 있다, 안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미 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얘기하죠. 내 인생 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목사님, 무슨 내 인생에 쉼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쉬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주의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 안에 쉼이 있는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그 평안과 쉼이 없는가? 우리 수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수영할 줄 아십니까? 수영 보통 이제 가서 배워야죠. 운동신경에 따라서 뭐 적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뭐 1년 좀 빠르면 어쩌고 느리면 어쩌습니까? 가서 배우면 어느 순간 몸이 물에 뜹니다. 몸이 앞으로도 나아갑니다. 내가 수영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배웠으니까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깊은 곳에 내가 갑자기 딱 들어가게 돼요. 나는 분명히 수영할 줄 알거든요. 나는 분명히 물에 뜨거든요. 배웠거든요. 그런데 깊은 물에 들어가며 다리가 닿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섭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나를 보고 와라.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물의 깊음에 두려워졌을 때 베드로는 그 물에 빠져들죠. 내가 분명히 수영할 줄 아는데요. 배웠는데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내가 배웠던 것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은 분명히 이렇게 숨 쉬라고 했고 팔다리를 이렇게 하고 몸을 피라고 했는데 무서우면요. 그냥 허우적거립니다. 막 발버둥 칩니다. 정신없이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니까 당장은 물 위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다. 헐떡거리면서 물을 마시면서도 숨은 한 번씩 쉴 수 있겠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배웠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 왜 우리 삶에 쉼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립니다. 자꾸 어디다 집어 던집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힘듦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시험이 생겼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길로 가자. 내가 너의 안에 있을 테니까 너도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가자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쉼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는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옷 잘 차려입고 주일날 예배당 와서 교회 와서 온화한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교양 있는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평안한 것처럼 쉼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정말로 나에게 쉼이 필요할 때, 정말로 나에게 평안이 있어야 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 기도의 능력,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 다 어디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그냥 하던 대로 발버둥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쉼이 없죠. 그러니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내 삶에 몸이 지치고 힘든 일,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 어려운 시험과 도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시 고된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쉼을 얻을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니고, 많이 가지면 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하면 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는 쉼, 참된 평안, 그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쉼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 나의 삶을, 나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배운 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내 마음대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쉼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내 아버지의 집에 왔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